아멘. 오늘은 한국교회 대부분이 기쁨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주신 열매를 또 과일, 농산물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구원의 감사, 감격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감사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감사할 때 승리합니다. 감사할 때 치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 생활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감사절을 만들어 주시면서 기쁨으로 의무적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3대 감사절이 뭐죠? 예?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맥주절이고, 또 하나는 장막절, 수장절 그래요. 1년에 3번은 꼭 이 감사절을 지켜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지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대 감사절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예? 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절을 3대 감사절을 만들어 주시면서 꼭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거 뺏어가기 위해서 천지 만물이 다 아버지가 나니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신앙생활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감사절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인데요, 이 오늘날과 같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미국의 청교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2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청교도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사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왕인 제임스 왕이 그 청교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마음껏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 플리머스 항구에서 이 180톤짜리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당시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
땅을 향해서 출항했습니다. 63일의 긴 항해 끝에 12월 13일 비지 항구에 도착했고 상륙했습니다. 그해 겨울을 보내는 동안 44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추워서 죽었습니다. 절반쯤 죽은 거예요. 봄이 되자 그 친절한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농사 짓는 법과 그 땅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줘서 이제 농사를 그에 지었고 땀과 눈물로 첫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추수한 다음에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이렇게 감사하며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후로 해마다 가을철에 감사절을 지키다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 11월 26일을 감사절로 정해서 지키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했는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주간 당겨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서 만들어서 그날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추수감사절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성탄절도 중요하게 지키지만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더 성대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공휴일로 만들고 전 나라 국민이 다 지키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만 봐도 지금은 많이 약화됐지만 미국이 복받을 만한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신앙의 선조들이 청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후손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힘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세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가르쳤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고 이제 다른 교회들은 형편 따라서 조금 더 당겨서 지키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구원받습니다. 감사할 때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감사할 때 응답받습니다. 감사할 때 병 고침 받습니다. 감사할 때 승리합니다. 감사할 때 천국 갑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 말씀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가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에? 감사에 깨어있어야 돼요.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앞을 보세요. 우리 신자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잘 듣는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에 깨어 있읍시다. 감사에 깨어 있읍시다. 영혼 구원에 깨어 있읍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세 가지 일에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지 못합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네. 깨어 있어요? 못 깨어 있어요? 그냥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창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에 깨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에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마귀, 사탄과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요, 이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함이 제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나는
큰 죄인입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무슨 그런 큰 죄를 졌다고. 제가 이 존재적 죄인이고요. 정말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큰 죄인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구할 만한 조건이나 자기에 있어서 구원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제 공장이고 제 제족이고 정말 죄만 짓고 살았던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가 가득한, 죄만 짓고 산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 모든 죄를 구속 다 사함받고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진짜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그 새생명 축제 때 조혜련 씨 간증을 우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분도 인기인이었지만은 이 상처와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혼했는데 그 남편이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래서 교회 갔는데, 그날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니 나눌 수 없다, 그 말씀이 내가 진짜 쓸데없는 사람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살았구나. 그런데 그 구속해 주는 것을 깨닫고 눈물 흘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진짜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는요, 우리 지금 단일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분이 일찍 성공했대요. 그래서 큰 학원도 직원을 100명을 뒀대나, 출판사도 큰 출판사도 운영하고 아주 돈도 잘 벌고 잘 나갔대요. 근데 계속 잘 나가면 아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다 빚을 정리하고 나니까 집에서 월세방으로 내려가고요, 25억 빚을 졌다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빚만 25억.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술 먹고 방탕하고 건강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내가 비록 망했지만은 나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를 지켰다고 그래요. 건강을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망하는데, 가정을 지켰답니다. 이게 어려울수록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신앙의 절개, 믿음을 지켰어요. 지금은 한 해 세금만, 작년에 세금만 25억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전보다도 아주 엄청나게 잘된 사람으로 성공했거든요. 그분이 붙잡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망하고 최악으로의 상황 밀렸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또 구속하셨고 죄를 다 용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그 완전 밑바닥,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제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창조했고 나를 구속했고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볼로 구속,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핀셋으로 뽑아듯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 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감사로 늘 깨어있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찬양대에서도 이것 가지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 영어롭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원망 불평만 합니다. 늘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됩니다. 왜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고 뒤에서 불만 불평을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뭘 잃었다고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잖아. 그거를 생각 안 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거 봐요, 죄와 사망과 마귀 사탄과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 그렇게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어서 감사하며 감사 제사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죄에서 구원, 삶의 어려움에서 구원, 그리고 천국 가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둘째로, 이 일상생활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보편적인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올해 2024년 농사는 어쩐지 아십니까?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됐어요?
올해도 풍년 들었어요. 올해 농사 짓는데 어려움 없었지요? 농부가 아니라서 몰라요. 올해 농사 짓는데도 어려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올해요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폭우가 내렸다니까요. 바람도 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올해 태풍이 24개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는 않아서 다 비껴난 것 같아요. 올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대풍년을 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홍수가 많이 일어나고 또 태풍이 있고 지진, 토네이도 큰 흉년에다가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2024년 대풍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농사는요 절대로 농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풍년이 드는 것입니다. 한번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씨와 좋은 온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풍년이 그냥 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풍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이렇게 핵곡식 또 이런 농산물 또 과일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하신 분도 있는데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안 하신 분들도 괜찮고요 다음에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뭘 주세요? 먹을 것, 식량을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반도체가 있고 차가 많고 여러분 그래도 먹을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맞습니까? 돈 산더미처럼 쌓아도 곡식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풍년 들게 하셔서 풍성한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닌데 121편 3절 4절이 저 말씀이 아니에요. 엉뚱한 구절을 찾아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인데 왜 저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엔 나온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올 1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왜 안 졸으신다고요?
하나님을 깜빡 졸다가 우리가 죽을까 봐. 부모가요, 애들 지켜줘도 24시간 못 지켜줘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셨어요. 이게 그냥 되는 일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삼창교회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은혜의 복을 주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상에서 보편적인 삶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감사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말씀 보시면 너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주 안에서. 세상 살 때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열받고 스트레스 힘들고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어디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면요, 기뻐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놀랍습니다.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평생 기뻐하지 못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쁨이 나한테 점점, 그래서 기뻐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근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깨어서 기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칼 들고 설치고. 왜요?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힘들지만 깨어서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범사란 말은요, 좋은 때 감사도 해야 되지만 안 좋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요, 순풍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역풍을 만났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어려운가 보다. 좋은 때 감사는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좋은 일 있을 때는 거의 다 감사를 합니다. 문제는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때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좋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안 좋을 때, 불통할 때,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범사에 감사란 말은 그때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 감사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좋은 일 만났을 때, 역경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성경 보면 누가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네, 많이 있지만은 제가 딱 간단하게 세 군데만. 첫째는 욥입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거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보세요. 자, 저 좀 보시고. 욥의 감사인데요, 욥이 큰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 근데 그 돈이 하루 사이에 다 날아갔어요. 다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자녀가 10명인데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돼요?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입으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욥은 나중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고 정 같은 믿음, 체험적인 믿음,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욥이 그런 가운데서 쫄딱 망했다니까요. 얘들이 다 죽었어요. 건강이 악창이 들어가지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에 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다니엘이요 평상시에 기도했거든요. 하루에 3번씩 깨어서. 근데 이제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자 밥이 돼. 죽어요, 죽어.
뭐가 감사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시냐고.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돼요. 그런데 알아요. 그건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기도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을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하던 대로 전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범사에 역경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요, 다니엘 못 잡아먹었어요. 그 반대자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람들을 감옥 속에 다니엘을 꺼내고 던졌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삼켜버려가지고 뼈가 하나도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굶주린 사자들. 다니엘이 저런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 그런데 이 감사에 깨어 있으니까 범사에 어려운 일 당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뭔 상황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점하는 여종이 있었어요. 점쟁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추면서 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돈 받는 게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어가지고 돈은 다 뺏어가고요. 이 여자는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점만 쳐주고 돈은 다 주인이 가져가고 귀신 종로다가 이제 결국은 지옥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럽게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랬어요. 점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 못 쳐.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뺏어간 돈 가져간 사람들이 이 수입이 끊어지네. 그리고 고발해가지고요, 바울과 실라가 엄청 옷 벗기고요, 많이 맞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깊은 감옥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저런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한밤중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옥토가 움직이더니 조금 있으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어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환경입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때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병 고침 받게 승리케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봐요. 끝났어요. 저 보세요. 저는요, 하루에 한 10번을 하는 것 같아. 혼자 중얼중얼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수시로, 어떤 때는 10번도 더해. 그냥 감사해.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늘 이렇게 감사, 늘 제 입에서 감사.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저한테도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더 상승시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만났으니까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하는데요, 감사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을 새롭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에게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뭘 여러분이 뭐 예쁘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2024년 동안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일상의 삶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그때가 진짜 감사할 때요. 최악의 환경입니까?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지금 제가 죽지 못해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삼창 성도들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